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쟁터에 가시는 분들처럼 서로 먼저 오려고 달려오고 아이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파라다이스 텍스라고 그래요. 천국에 사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세금인 줄 알고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한두 마디 하다가 랄랄 짖고 또 방에서 네 발로 벌벌벌벌 기어다니고 밥을 먹을 때도 두 손으로 먹다가 혀로 벌벌 핥아먹고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켰어요. 의사가 물었지요.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랄랄 강아지 때부터요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말하지요. 내 속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해서 계실 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근사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쪼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관순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누나지요. 유관순은 누나가 아니라 할매입니다. 네. 우리의 큰할매쯤 되실 텐데 우린 유관순 누나라고 그래요. 요셉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요? 꿈꾸는 소년이 지나갑니다. 요셉도 청년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요셉도 장년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꿈꾸는 소년을 생각한단 말이죠. 꿈은 그만큼 우리를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더하기가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는, 더하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축복받을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가정 설문조사에서 자기 아버지 직업이 뻥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뻥튀기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곡물 팽창업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곡식을 크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요셉은 출세해서 남준 인생, 성공해서 남준 인생, 복받아서 남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도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있어. 요셉의 집은 아브라함의 가문이기 때문에 복덩어리 가문이잖아요. 이 복덩어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복이 없는 거야. 사또밥에 사또가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복덩어리 집안에 복이 없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믿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이 복덩어리 집안에 태어났는데 복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 군계 일학으로 이 복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런 가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루어가는 그 인물로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이나 이삭보다도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람보다도 더 많은 장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16장. 그만큼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그게 뭘까요? 꿈을 가질 때에 네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게 바뀌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에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너희 집안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간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을 쪼갠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장에는 무슨 얘기, 어떤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한 병사가 유탄에 맞아서 수술을 받게 생겼어요.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조금 더 깊이 파보시죠. 내 심장 중심에는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경상도 산골, 거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중학교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받고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문 가운데 꽤 괜찮은 학교예요. 네, 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거창고등학교는 물론 뭐 좋은 수재들이 모여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침에 영어 1시간 하고 새벽 기도 40분 하고 그리고 수학 1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리고 1교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2시간 공부하고 무조건 3년 동안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본 설교가 가운데는 최고의 설교가가 거창고등학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에요. 시골 촌놈들을 지금 뭐 서울에서도 무지무지 많이 내려가지만은 그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촌놈들만 모여 있었는데 이 촌놈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꿈을 가졌을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틀니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임플란트가 지금 그때는 임플란트가 없었으니까 통째로 틀니를 하고 있었어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러다가 이제 얘들아 꿈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Boys be ambitious 이러다가 Boys 그럼 틀니가 앞으로 푹 튀어나가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너희들이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붙들고 끈기있게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이러는데 또 툭 튀어나가요. 우리도 웃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Boys be ambitious 했는데 그 ambitious 칼처럼 내 심장에 와서 탁 꽂히는 거예요. 그 시골 촌놈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데 그분의 그 열정 어린 그 설교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던져놓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학교가 뒤집어져요. 이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하면 가문의 역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꿈꾸는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심장 속에 꽉 와서 박히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 창군 멤버로 참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북녘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난 대한민국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2000년에 월드컵에서 내가 여러 경기장에 갔는데 마지막 4강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짝짝짝 하는데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앉는지 아세요? 그때 카드 섹션 했잖아요. 꿈, 별표 이루어진다. 제가 앉은 자리가 꿈자 첫 번째 꺾여지는 기억 잡고 모퉁이 카드 그거 내가 들은 거야. 그거. 세계를 향하여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그 꿈자를 들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카드 섹션을 하면서요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네가 꿈꾸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하나님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저는 꿈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꿈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꿈이 조잡한 사람은 삼류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후렴에 가서 너무나도 잘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밤에 성령이 오셔서 꿈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가운데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건강해지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 꿈에 따라서 병이 낫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는 아물어질지어다. 우리 가문이 가난의 짐을 지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부하게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이 부유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갈등과 번민과 상처, 얼룩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린 시절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만큼은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년에 붙들고 몽고메리 시가지를 뛰어다니면서 함께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위대한 미국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00만 군중이 그 서러움을 달랠 길 없어서 몽고메리 시가지를 물밀듯 밀려 나왔을 때에 그 거칠은 물길을 몸으로 막으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함께 손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세계가 우리 시대에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I have a dream.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인종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랑받는 멋진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펼치게 되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1살도 있었고 2살도 있었고 10살도 있었고 12살, 15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7세 이전의 요셉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17세 요셉이 뭐 할 때부터?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꾸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꿈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고 들어오십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야기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도 있었고 청년 시절도 있었고 장년 시절도 있었을 것인데 그가 75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하더라.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자기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을 아무렇게나 가집니다. 자기 마음에 아무렇게나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굴려버립니다. 왜?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몸뚱아리를 통하여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꿈이 없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꿈이 없으면, 교회 생활에 대한 건강한 행복한 꿈이 없으면 어느 생활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찬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일로 비판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 미치겠다, 뒤지겠다, 환장하겠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꿈을 꾸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사형통하게 될까요?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4절에 요셉을 미워하더라.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했더니 5절 더욱 미워하더라. 8절 더더욱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하듯이 꿈이 시련과 고통과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하여 주님 곁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 가면 새들이 날질 않아요. 사람들이 먹을 걸 너무 많이 주니까 땅바닥에 기다리면서 뭐 칩스나 맞고 그 다음에 닭고기나 받아먹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은 이 새들이 난다고 그래요. 뉴질랜드에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새들이 그냥 기어다녀요. 날지를 않아요. 벌레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전부 다 먹을 거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은 한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면은 새들이 날기 시작한대요. 돌멩이로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일산 그 능곡이라는 마을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나니까 동리 목회자들이 나한테 와서 당신 왜 이 동리 왔습니까? 능곡에는 개척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꿈 하나 가지고 당그러니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에 저희 교회를 쓰리맨 교회라고 해요. 맨자 세 개로 시작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맨몸, 맨손, 맨땅. 맨땅에 헤딩하다가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저희 교회도 한국계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했더니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독립 목사님들이 오더니 이곳이 개척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했다가 망한 사례 20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일산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전부 다 물밀듯이 밀려나와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밀려나온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척이 안 된다. 여기는 100년 된 교회들이 절비하기 때문에 개척이 안 된다. 여기는 교인들은 절대로 마음을 안 준다. 이 교회들은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기는 저 교회 갔다가 자기 교회 의식이 없다. 그래서 개척이 안 된다. 개척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얘기하더라고. 그분들이 간 다음에 내가 개척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쫙 썼습니다. 옆에다 빨간 줄로 화살표지 쫙 하고 개척이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개척이 안 된다.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적인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난 그 바람의 중심에 선다. 할렐루야. 100년 된 교회들이 절비해서 개척이 안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회도 필요하겠구나. 아싸. 이 교회, 이 동네 사람들은 교인들이 마음을 안 준다. 네가 마음 안 주면 내가 마음 주면 되지. 산아, 이리 오너라. 근데 산이 안 오거든. 네가 오면 내가 가면 되지.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돌아다니느라고 교회를 개척이 안 된다. 그래,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 우리에게도 와보겠네. 한 번만 와봐라. 아싸, 놓치나 봐라. 개척이 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들이 안 된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됐을 때 사탄은 우리의 꿈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빠그러뜨리기 위해서, 짓밟고 찢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꿈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꿈에 힘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보 형제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기찻길을 걸어오는데 보니까 기찻길이 여기는 넓은데 먼 길을 갈수록 기차가 이렇게 기찻길이 좁아지거든요. 아우, 바보가, 형아야 봐라, 이상하다. 저 기찻길이 멀리 갈수록 오그라드네. 그런데 기차가 잘도 달린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형아 바보 그러더랍니다. 바보야, 잘 봐. 기차가 멀리 갈수록 기차도 오그라들잖아. 그러더니 우리의 꿈은 시련을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가도 꿈이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그멜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피그멜리온 효과예요. 여러분, 이 물도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말 하면 이게 물이 찌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듣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들이 어떤 말을 듣냐,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회 꾼 꿈들을, 이래 세 일에 동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꿈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자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대로 선포하는 순번. 요셉이 어떤 꿈을 꿨나요? 형들아,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에 절을 하더라. 당연한 것 같은데 이상한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반영이거든요.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자기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개인 택시 운전사를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외아들이야. 그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썼는데 아버지는 목수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아들 아무개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목수니까.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어머니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아들의 인생을 친히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운전사니까. 그게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의 지말은 유목민이에요. 양치기 목동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형아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야 되잖아. 엄마 아빠의 큰 양이 내 새끼 양에게 절을 하더라 매 이래야 되는데 나락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락 농사를 짓는 곳은 나일강입니다.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 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으로 백악관으로 뛰어들어가서 유엔으로 뛰어들어가서 뉴욕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락단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다음날 꿈을 꾸는데 형들의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 엄마 아빠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신이 태양입니다. 귀신이 달나라에 있는 거예요. 별들을 가지고 어리설달 내리소서 나간다 따따따 우랑발이 나와라 사카라가 부타라라 오 그리고 점을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꿈을 꿀 수 없는 꿈을 지금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하는데 요셉에게만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꿈을 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신들을 정복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꿈을 꾼 게 아니란 것이에요. 엄청난 꿈을 꾼 것입니다. 엄청난 꿈입니다. 이왕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잖아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거든.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꾸어지는 거지. 꾸어지는 거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오늘 밤에 만나야지. 그건 다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꾸어지는 거지 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좀 근사하게 이루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우리 하나님은 연속곡도 안 보시나? 좀 멋있게 좀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폼나게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아요. 이 응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이를 목동으로서 저 빈들판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를 정복하는 애굽으로 밀고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이를 통하여 가족들을 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할 때까지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요셉이를 애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아. 애굽의 공주가 요셉의 마을로 사냥을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굴러 떨어져 기절해. 찾다가 못 찾아. 나무하러 갔던 요셉이가 공주를 발견해. 그래서 집에 와서 약대리 먹이고 공주가 눈을 떠.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고 공주님 여기 저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마차를 타고 보니까 오는 거 보니까 공주야. 그래도 그 요셉이를 마차 싣고 가서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셉이를 채색 옷을 입히고 이왕 사랑한 김에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는 거야. 형들은 양치게 만들고 채색 옷을 입혀서 애굽으로 유학을 갔더니 안고 보니까 옆자리에 공주가 앉아있네. 둘이 연애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주가 막 약 먹고 죽는다고 난리치는 거야.
하나님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보시나? 그래서 둘이 연애하게 만들어서 국무총리 됐다. 간단하잖아. 좀 이렇게 폼나게 꿈을 이루시면 어디 덧나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사업에 위기가 부딪히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쳤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는데 이놈의 자식은 가져왔다 그러면 빵 안에다 젓가락 두개 딱딱 걸쳐가지고 오니까 이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지 미래 로드맵을 좀 보여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꿈을 그렇게도 잘 꾸게 하시더니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마차로 끌려가는 그 마차 연장에서 꼬박 잠이 들었는데 요셉아 나는 가브리엘이 땅우 네가 지금 끌려가지만 조금 더 걱정하지 말 그래. 네가 갔다가는 조금 고생하겠지만 앞으로 13년 후에 감옥문이 삐거덕덕덕 열리면 그날로 너는 국무총리다. 그러면 우리 고생할 수 있어. 지금 중소기업 이것 가지고 위기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너 요거 가지고 참 부도도 한두 번 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7년 후에는 너 대박 터져가 너 대기업 반열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 부도 맞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좀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좀 폼나게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 무슨 얘기예요? 꿈을 꾸었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기도했으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이 캄캄하게 절벽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진다.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 믿을지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떠나시지 않는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버린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되돌아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일은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때 믿는 게 믿음이죠. 안 보일 때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고 기어이 들어가는 게 감옥이거든요. 아니 유혹을 이겼으면 상을 받아야지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내가 지금 유혹을 이겼는데 표창장을 받아야지 내가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마 길길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섭섭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찌그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칫솔 맞지? 그럼 칫솔이지. 엄마 우리 이빨 닦는 칫솔 맞지? 그럼 이빨 닦는 칫솔이지. 근데 우리는 왜 이빨 안 닦고 운동화만 빨고 있죠? 이놈 자식은 네가 너를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니까 그렇지. 이놈 자식아 그래. 우리의 성품과 언어와 인격과 영성을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면 이빨 닦는 칫솔에 운동화 빠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잘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게 감옥이 아니었어. 들어갔더니 정치학 박사과정 세미나룸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학 박사, 보건복지학 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방, 외교, 문화, 보건, 복지, 경제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야.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소양을 거기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조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바로가 통일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바들과 아들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셈족 계열인 힉소스족이라는 족속이 이 깡패들이거든요. 이게 깡패들인데 산적들이거든요. 이 산적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는 애굽의 바로 왕조를 뒤엎어버립니다. 바로 왕조를 뒤엎어가지고는 전부 다 거기 있는 장관들, 총리들 전부 다 뭐 국방장관들 몽땅 다 목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 근심하다가 꿈을 꾸어요.
근데 꿈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아참 감옥에 요셉이 있었지. 요셉의 박사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해몽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불러내가지고 임금의 꿈을 통하여 국제정세를 쫙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정책을, 경제정책, 세계 공항을 타개할 정책을 탁 집어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요셉이가 바로 힉소스족과 같은 족이었던 셈족 계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불러내가지고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이 세계 대경제공항 누가 맡겠느냐? 네가 맡아라. 네가 세상을 맡아라. 그게 4분의 반해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컷 얘기하다가 네가 맡아라. 그리고 이제 지팡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이름을 그때부터 네가 맡아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했을 때에 넘어진 한국교회, 상처난 한국교회, 위기에 부딪히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실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련교회 네가 맡아라. 할렐루야. 저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오련교회 젊은이들아 네가 맡아라. 할렐루야. 세계에 희망이 없다.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 한국교회 네가 맡아라. 우리 한국은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몰락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닫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막힌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삼각산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할렐루야,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찢으려고 했던, 요셉의 채색옷을 찢으면 요셉의 꿈을 찢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물 없는 우물에 집어넣으면 묻어버리면 요셉의 꿈이 묻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나면 요셉의 꿈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찢을 수도 묻을 수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년 만에 만나고 나니까 남의 꿈을 시기하고 찢으려고 하고 질투했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죽어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 꿈을 찢으려고 했던 형들과 절대로 자기 신앙과 인격과 영성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요셉, 20년 만에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요셉의 성품과 인격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리고 있었고 형들의 신앙과 성품은 찌그러지고 빠그라졌어요. 요셉의 사회적인 위치는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고 형들은 거짓고를 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년, 2년 젊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 똑같이 고등학교 가는 것 같고 대학교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와 꿈을 꾸지 않는 교회 1년, 2년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늘과 땅처럼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면 인생 역전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의 20년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아무런 기도를 받지 못한 자녀는 20년 후에는 하늘과 땅처럼 갈라집니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 아이와 아무런 것을 먹지 못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찬 가정과 집안은 하늘과 땅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형제들이 앞에서 히브리말 신학기를 우알라슈알라 샬라라 하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어린 동생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빵이나 우물을 씹어먹던 그 인간들 정말 하늘에 매달아서 꽁까지 두들겨 패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셉이가
고개 좀 들어보세요. 고개를 턱 들고 나를 잘 봐요. 모자를 딱 벌고 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나 요셉이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요. 죽은 줄 알았지? 나 질긴 놈이요. 쉽게 안 죽어. 이제는 형들이 한번, 아니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고생 좀 해야 되겠어. 얘들아, 얘들 묶어. 이랬다고 한다면 요셉이가 아니죠. 원수 갚을까 싶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 나를 이것으로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살리고 날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우는 인격 아닙니까? 꿈을 이룬 사람, 바로 이웃을 감동하는 출세에서 남준 인생, 교회 부흥에서 남준 인생, 성공에서 남준 인생, 복받아서 남준 인생 요셉이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도 죽지요. 요셉이 안 죽겠어요? 죽지요. 근데 요셉은 죽어도 요셉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모든 종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거들랑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동구 밖에 걸어 놓아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시체를 함께 메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동구 밖에 쭉 모셔놓는 것입니다. 일터로 나가면서 요셉의 시체를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시체를 메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요셉의 시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다가 아빠 무서워, 저 시체가 뭐 있어? 아니다, 시체라니 이놈 자식아, 저 어른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갈 때는 저 어른의 시체를 메고 저분을 메시고 나가야 된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요셉은 죽었지만은 요셉의 꿈은 살아서 400년 동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심령마다 꿈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은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우리 가문은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야 된다. 썩은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정치를 뒤집고 경제를 뒤집고 문화를 뒤집고 과학을 뒤집고 학교를 뒤집는 일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 꿈이 죽지를 않았던 것이죠.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시체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보았던 시체를.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요셉의 시체를 메고 광야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어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뀝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셉의 시체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산지를 정복하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평원 저 평원을 정복할 때 요셉의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그 꿈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창세기 38장, 9장, 40장, 1장, 2장, 3장,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2장, 3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몽땅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요셉 조상님 편히 쉬소서. 요셉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창세기를 출발해서 37장 출발해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 땅에 묻혀지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꿈꾸면 가문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아, 해부 주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세계를 뒤집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속을 썩이지만은 이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은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대로 조롱받고 비웃음 받지 않는다. 벌떡 일어나 통일 한국, 세계 열방을 뒤집게 될 것이다.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 땅까지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는 소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을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세일의 동안 기도를 출발했습니다. 이 멋진 행진이 21일 동안 시간 성령의 불길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구체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난전병이 일어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멜센 제단에 불 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 살아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기도 응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령의 계절이 이곳에 시작되어 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여정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